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수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31절부터 교독할게요.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일컬을 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그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앞들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력으로는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그랬어요. 11월 마지막 주부터 해서 성탄절까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절기다라는 거죠. 딱히 저희 교회에서는 이 절기로 이렇게 따로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한 7년 전에 제가 새벽 예배 때 한 달 동안 계속 성탄에 가서 설교한 적이 있고 따로 뭐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일마다 주님의 그 오실 길을 예비하자라는 제목으로 지금 시리즈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자 이 의미는 성탄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예비하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쓰임 받았는데 그것은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이 성탄을 준비하면서 또 그런 마음을 또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말씀을 계속 시리즈로 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우리가 지킬 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가? 왜 사람으로만 오셔야 되는가? 이걸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이 인류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대책이 없으니까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죄와 죽음, 사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 지금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네가 임신한다, 아들 낳는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가 정혼한 남편이 있는데 상당히 당황스럽고 뜬금없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그 의미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6절에 보니까 여섯째 달 이렇게 나오죠. 그 여섯째 달이란 말이 뭐냐면 지금 마리아 친척이 있는데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어요. 이 엘리사벳도 제사장의 아내인데 이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나이가 많았어요. 이 엘리사벳도 성경에는 나이가 나와 있지 않지만 보통 성경학자들은 60이 넘었다 이렇게 봐요. 여러분 제사장이 자식이 없다는 것은 그거는 말이 안 돼요. 하나님 백성들을 축복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구약 시대는 자식이 재물이 축복을 상징하는 거였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 그렇게 나타났어요. 구약에는. 근데 제사장이 자식이 없어서 이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큰 상처고 그리고 다 포기한 상태예요.
자기 아내도 이제 60이 넘었으니까 보통 학자들은 이제 엘리사벳이 60이 넘었다 이렇게 봐요. 그거 다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사가랴가 이제 자기 순번을 뽑아요. 그 몇만 명이 있는데 평생에 한 번 그 성막에 들어가서 절기 때 집대를 하거든요. 근데 그 뽑혀가지고 하는데 거기서 천사를 만난 거예요. 네가 임신해서 아들 낳는다 쭉쭉 이렇게 세례 요한이 하나 쭉쭉 하는데 이 사가랴가 말을 못해요.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 서판에다 막 쓰고 사람들도 늦게 나오니까 야 뭐가 받는가 보다 뭐 한성을 받는가 보다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 했는데 나오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세례 요한이 놓고 나서부터 입이 탁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증거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엘리사벳이 나이가 들어서 임신해서 정말 창피해요. 그 5개월 동안 딱 숨어 있었어.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또 부끄러우니까 숨겨주시는구나 하고 이제 또 그 앞에 그 이야기가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6째 달, 5달이 지나고 이제 6달 되었을 때 이번에는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렇게 나와요. 지금 이 가브리엘 천사가 누구의 보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지금 온 거예요. 지금 이 그림이 성탄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성경 전체 이야기와 같이 연결돼요. 다 똑같은 맥락인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 사건은 구약에 대략 456번 예언되었어요. 예수님 오신다. 예수님 오신다. 이렇게 예언했다 이 말이에요. 그 예언의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성취하시는데 사람이 그걸 성취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데 천사가 나타나 초자연적으로 천사가 나타나서 계시해 주잖아요. 네가 아들 낳는데 예수를 하라 이런 까지 지어주면서 천사가 동원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좀 넓게 한번 보세요.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내가 적용할 말씀이 뭔가 은혜 받을 말씀이 뭔가 자꾸 이렇게만 듣지 말고 그것도 있지만 좀 넓게 그 제가 우리 제 후배들이나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설교를 할 때는 결론 없는 설교를 들으라 이렇게 말해요. 좀 많이 하라 그래요. 그러게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못했어가 아니라 도대체 뭔 설교한 거야? 이런 생각이 날 정도 설교를 좀 하라. 가끔은 그게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결론을 줘버리잖아요. 결론을 주면 적용을 주고 결론을 해줘요. 설교는 적용이 있고 결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적용을 하면 여러분들은 뭐냐면 이 생각은 안 바뀌고 적용만 갖고 가. 그러니까 20년 30년 교회 다니는데 이 사고는 안 바뀌어요. 생각이. 오늘 내가 실천할 게 뭘까? 요것만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변화가 없어요.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에 가도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뭐냐면은 불러 해가지고 막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참 골치 아파요. 체험 많이 있는 사람들요. 그게 도움이 되겠지만요. 6년 7년 신학을 공부해도요. 이 생각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나가가지고요. 불러 미십니까 하고 막 하는데 그렇게 해요. 그럴 바에 신학교 뭐하러 갔어요? 이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사고를 바꾸고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과 내 시각에서 이게 벗어나서 그 자기의 체험적인 주관에서만 딱 갇혀가지고 보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넓은 시각에서 한번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이 예언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그대로 약속을 성취하는데 누굴 동원해요? 천사를 동원해요. 그럼 성경의 이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야기인데 그럼 이 이야기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들어있잖아요. 이야기가. 그럼 이거는 오늘 우리의 지금 역사 속에서 우리의 인생 처절한 우리가 살아내야 되고 싸워야 되고 버텨야 되고 견뎌야 되고 치열한 그런 삶이 매일매일 주어지잖아요. 이런 인생, 이런 역사 속에서 지금 우리가 버티고 우리가 견디고 우리가 뭐 하는 것 같지만 이 역사는 지금 누가 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역사를 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뤄내는데 사람을 어떤 걸 동원하는 게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초자연적인 천사를 통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1절, 32절 보니까 야 아들 낳는다 그랬고 이름을 예수라 일방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가 32절 보니까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 아들에 일컬어지고 다윗의 왕위를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왕위가 뭐죠? 다윗의 왕이란 것은 다윗의 왕위가 네 왕위가 영원해 하나님 영원하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다윗은 우리 후손들이 영원히 대대로 왕노릇 하겠구나.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다윗도 그렇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근데 다윗의 왕조가 망해버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 뭐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다윗의 왕권을 가져온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실에 내가 왕이 되고 우리가 계속 왕이 된다.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누구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뭐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응답받고 문제 해받고 이것만 거기에 매몰돼 가지고 한다 그러면 이 변화나 성장과 성숙은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일방적으로 지금 약속 이렇게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여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끝에 보니까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이렇게 나와요. 자, 요걸 지금 일부러 비교하는데 천사가 나타났는데 천사가 어느 동네 가요? 갈릴리 나사렛 동네 가요. 여러분 이 말이 우리는 지금 피부에 와닿지 않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 갈릴리가요 이방인의 갈릴리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거의 뭐 소외되고 죄되고 낙오자들이 살고 나사렛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안 난다고 그랬잖아요. 풀 한 포기도 선한 게 안 난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거기서는 인물이 안 나와요. 예. 사람은 태어나면 어디로 보내라 그래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서울로 말은 제주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목축이 있고 하니까 이렇게. 근데 이 나사렛에는 인물이 없어요. 인물이. 나다나엘이 오죽하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하나님의 그 초자적인 역사와 이 역사 속에서 지금 부름받고 쓰임받는 마리아를 하나님이 쓰시는데 그 배경을 나사렛이란 배경을 집어넣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하나님의 그 오시는 길에 사람의 도움이나 사람의 어떤 그런 의를 조금도 동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설명해 준다 이 말입니다. 요 그림이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보다 갈릴리 먼저 갈게 이렇게 말해요.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어디 갔어요? 갈릴리 갔다 이 말이에요. 그 갈릴리 갔다 이 말은 제자들이 고향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배를 버리고 3년 반 동안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했잖아요. 그래서 영의정, 장의정, 국무총리 뭐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만큼 자격이 있다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전부 다 영으로 제로로 만들어 버리는 게 뭐냐면 갈릴리예요. 그들이 갈릴리 갔다 이 말은 사도들이 그들의 의나 자격이나 능력이나 제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능력이나 자격이나 어떤 조건을 가지고 예수님이 일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일방적으로 일할 거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네가 젊어서는 띠를 띠고 네 마음대로 갔지만은 늙어서 남이 내 팔을 벌리니 네가 원치 않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이 말은 성령께서 베드로가 대표예요. 사도들을 일방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약에 그랬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걸 이루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을 이루내는 게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그것을 이루내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도전장을 내는 게 누구예요? 겁도 없는 사람들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다 이 말입니다. 뭘 내요? 나의 열심을 내놓는다 이 말입니다. 누구처럼? 엘리야처럼 내가 열심히 특심해서 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제일 힘든 게 뭐라고요? 신앙에 있어서 무서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막 헌신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얼마나 헌신했는가에 감동을 받지 않고 내가 너무 헌신해. 이게 위험해요.
이런 사람 어떻게 되느냐? 정말 금식기도 하든지 철학기도 하든지 매일 기도하든지 작정 기도하든지 해야 돼요. 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요. 왜? 뭐 하라고? 뭐 하라고 기도해요?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걸 깨닫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하면은 나밖에 없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완전히 십자가하고 반대가 돼요. 예, 그 염소가 돼요. 어느 순간부터 뿔이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그 사람 앞에 가면 아파. 대화하면 아파. 찔려 자꾸.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쭉 내려가서 좀 기도를 좀 해야 돼. 기도 시간을 가져야 돼. 예. 중요하니까 틈을 주는 거야 지금. 좀 생각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 이 의미가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성탄은 마리아를 부각시키는 게 아니에요. 천연대 자기가 임신하면은 뒤에 뭐 얘기하잖아요. 그 마리아가 자기 몸을 내놓고 헌신했다고 막. 그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예요. 뒤에 가보세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이거는 마리아의 헌신이나 이걸 부각시킨 게 아니라,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높여요. 그래서 성모 마리아. 마리아한테 기도하면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지나니까 더 기도 빨리 응답한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거꾸로 하는 거예요. 이 제로예요, 제로.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라는 걸 배경을 깔고 마리아라는 존재를 끄집어내요. 이거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지금 길을 내시고 하나님의 길을 내시면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뭐 또 길을 닦고 길을 준비해야 예수님 오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내시는 거예요. 내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비할 것인가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런데 봅시다. 27절 보니까 다윗의 자손이 하는 사람의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 이렇게 나와요. 여기 지금 정혼한 마리아예요. 처녀. 이 정혼이란 말은 유대 이스라엘 사회에는요, 결혼하기 전에 1년 전에 정혼을 해요. 누가 정혼을 하느냐? 아버지가 와서 정혼을 해요. 그리고 예물을 줘요. 이 예물을 받고 이 처녀는 신부는 예물을 받고 이제 1년 동안 준비를 해요. 그러면 신랑과 아버지는, 신랑의 아버지는 집에 가서 뭘 하느냐? 집을 장만해요. 집을 장만해가지고 그 다음에 신랑을 1년 안에 데려오라 그러는데 언제 데려올지는 신랑도 모르고 신부도 몰라. 누가 아느냐? 아버지가 알아. 야, 아버지 어느 날, 야, 너 신부 데려와. 그러면 이제 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부는 1년 동안 한 달 지나서 2달 지나서 언제 올지 몰라. 어느 날 갑자기 신랑이 찾으러 오는 거야, 이게. 그러면 이제 이 정혼했다 이 말은 법적인 효력이 똑같이 있는 거예요. 결혼한 거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가 오는 것은 나도 모른다 그러잖아요. 아버지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예수님을 이제 가라 그러면 신부인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를 데리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의 그 배경을 가지고 성경은 이렇게 설명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마리아는 지금 자기가 여자가 이제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는데 얼마나 들뜨겠어요. 얼마나 단장을 하고 얼마나 몸가짐을 준비하고 신부 수업을 하고 얼마나 지금 자기 인생에 있어서 그냥 하루하루가 들뜬 가운데서 기대 속에서 준비를 하고 그러겠어요. 충분히 그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와가지고 너무 신기한 체험을 하는 거예요. 야, 네가 임신한다. 마리아 입장에 봐서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근데 보세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정혼하기 전에 나타나시든지 왜 지금 하나님이 때를 못 맞추냐 이 말이에요. 아니 정혼해가지고 지금 남자가 있는데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내가 임신하면 자기 돌 맞아 죽어야 될 상황이에요 지금. 유대 사회에서는 왜 하나님이 이 때를 못 맞출까? 우리 때하고 하나님 때가 다른 줄 믿습니다. 그 때로는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고 일을 한다는 것은 이런 오해를 감수해야 돼요.
뭔가 상황과 때가 맞지 않는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항상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내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나타났은 말이 28절에 뭐라냐면은 은혜를 받은 자요 이렇게 말해요. 이 은혜를 받았대요. 지금 이 마리아는요 상당히 좀 주도적인 여자인 것 같아요. 포도주 가나안 포도 잔치에 때 그가 이제 잔치를 주관하고 또 이 다 큰 아들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께 이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 걸 알았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쉽게 말하면 기적을 요청한 거예요. 그럼 다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주도적으로 예수님께 요구도 하고 뒤에 가서 시편에 그 노래하는 걸 보면 사회의 어떤 그런 문제성도 가지고 있고 여자가 상당히 좀 주도적인 그런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소심한 그런 여자가 아니라 마리아가. 근데 지금 뭐냐면은 은혜를 받은 자요 이렇게 말해요. 은혜를 받았다. 이게 지금 마리아는 언제 은혜 받은 모르겠지만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어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일하실 때 항상 우리가 은혜를 먼저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갈릴리 나사렛 동네 그 다음에 어린 이 처녀 여자 이 아이를 통해서 보세요. 하나님의 인류의 위대한 그 역사 다윗의 왕권 다윗의 그 나라를 회복하는데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고 수순을 기다리던 사건이에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그 사건을 이루시는데 시골 촌뜨기 여자 하나를 들어서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 상황이 비교해 보세요. 이 하나님의 수준과 지금 처녀 마리아의 그 수준 이걸 한번 비교해 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게요. 하나님의 그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인간의 낮은 자리, 약한 자,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을 이렇게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가장 못난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 중에 문벌 있는 자가 있느냐? 학식 있는 자가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잘난 사람은 다 밖에 있어요. 여기 교회 안에 와서 여러분의 잘난음을 자랑하는 사람은 무식한 거야. 복음을 모르고 믿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건 밖에 가서 자랑하고 교회 안에서는 뭘 자랑해요?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단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자입니다. 이런 자임에도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런 자임에도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해야 돼. 그런데 거꾸로 교회 일하면서 내가 잘났는데 내가 이 정도 실력 있는 사람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런 스타일로 그런 모습으로 그런 자세로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일을 하니까 교회가 시끄럽고 교회 가기 싫고 교회가 그런 거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복음이 없단 말이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그 주권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30절 보세요. 네가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앞에는 네가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네가 뒤에는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입었단 말이 원어를 갖다가 지역하면은 네가 은혜를 발견했다, 은혜를 찾았다, 은혜를 알았다, 은혜를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안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왜? 은혜가 왔으니까 입었으니까 은혜를 한 거예요.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썸에 들어와서 그 은혜를 자기가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다. 감사하다. 이걸 지금 찾은 거예요. 이게 지금 과거로 썼으니까 이건 능동태예요. 자기가 과거의 은혜를 찾았다, 발견했다, 알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지금. 근데 보세요. 천사가 이렇게 쭉 말을 하니까 아들 놓고 네가 임신해서 네가 이제 한다 그러니까 난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난 남자가 지금 막 자주 처녀인데 자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느냐 이 말이에요. 34절 봅시다. 거기 보니까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렇게 말해요. 지금 이게 천사의 설명을 듣고요. 이 고백은 무슨 고백이냐면 나는 할 수 없다. 내가 그걸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나는 못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사람의 무기력, 무능력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이게 불신앙이 아니에요.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 말은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 그 이야기를 듣고 설득을 당하는데 설득당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의 한계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자기의 영역, 자기가 지금 불가능한 영역에 지금 천사가 지금 부르는데 나는 불가능하다,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예요? 지금 의심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지금 집중해 듣잖아요.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 말은 지금 설득을 당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천사의 이 말에 설득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못합니다 이 말이 아니라 지금 그 속에 빠져들면서 설득을 당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해요, 못해요? 이해 못해요.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걸 보세요. 이해가 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설득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설득을 당해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들어와서도 이해 안 되는 분이 많죠. 예. 안 믿어진 분이 많잖아요. 지금 마리아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근데 이해가 되지 않지만 믿어지지 않지만 계속 그 이야기를 듣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정리하면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 능력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속에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설득을 당하고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5절 보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능력이 내게 임하시고 능력이 너를 덮는다. 성령으로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렇게 일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36절에 보면 이게 이제 안 믿어지니까 예화를 들어요. 예화를. 엘리사벳 봐. 엘리사벳도 임신 못한다고 그랬잖아. 지금 임신한 지가 6개월 돼서 지금 그러는 거야. 보세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간증자를 세워둬요. 나에게 기적이 오기 전에 우리가 간증을 듣게 해요. 간증을 보게 해요. 하나님 이렇게 했구나. 그걸 통해서 나의 약한 믿음이 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간증도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엘리사벳도 그렇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성경은 100세의 아브라함이 이삭을 놓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막 그런 이야기가 지금 똑같은 이야기예요. 다윗이 뛰어나고 아브라함이 대단하고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전적인 우리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걸 깔고 지금 그 위로 인간을 이런 거예요. 결론적인 말씀이지만 우리의 헌신이나 마리아의 헌신이나 결단이나 그걸 하나님이 들어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받아서 하나님 일하고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깔고 뭉개고 지나가요. 다윗을 깔고 뭉개고 지나가요. 지금 마리아를 깔고 뭉개고 지나가요. 이걸 그 사람의 헌신이나 결단이 아니라 그 사람들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덮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일을 해 나가겠다는 그림을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눈이 가려서 그걸 못 봐. 하나님의 길이 안 보여. 여전히 어떻게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기 때문에 다윗이 물맷돌을 평소에 해서 던졌기 때문에 마리아가 자기 몸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뭐 그렇게 해도 돼요. 은혜가 되죠. 근데 더 깊은 이야기는 성경에 더
깊은 이야기는 들어갈 수 맨날 이야기 들어도 설교 들어도 성경 봐도 깊은 데로 못 가. 깊은 데로. 우린 깊은 데 더 높은 데 올라가야 돼. 예수님의 수준으로 올라가야 돼.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넓이와 깊이를 장성한 분량이 이르라 그랬잖아요. 언제 여러분 언제까지 올라가요? 지금 죽을 때 다 돼가는데 언제 올라갈 거예요? 뭐 해가지고 올라갈 거예요? 얼마나 헌신해서 올라갈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나이에 여러분 헌신하면 얼마나 헌신하겠어요? 선교사로 가겠어요? 여러분 집 팔아서 교회 세우겠어요? 어떻게 수준을 올릴 거예요? 그 수준을. 앉아서 수준을 올릴 수 있다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되죠? 잘 들으면 수준이 올라간다니까. 이게 깨달아지면 수준이 올라가요. 아멘. 자, 그래 이렇게 말해요.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했잖아요. 그 말씀이 능하지 못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불가능이 없다.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그대로 해석하면 불가능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해요? 칼이 되어서 금이 되어서 골수와 다 자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일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교회 안에 말씀이 있어야 돼. 말씀이.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돼. 내 안에 말씀이 있단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에 들어올 때에 말씀이 일한다 이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들어가다 나가다 문에다 다 성경 구절 막 적어놨어. 나가면서도 성경 구절 두루마기 이렇게 만지기도 하고 나오면서도 만지기도 하고 이스라엘들 그래요 성경을. 그 의미를 알아야지 의미를.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온다는 말은 나를 다 깨부수는 거야. 나를 무너뜨리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말은 내 생각과 모든 걸 다 무너뜨리니까 말씀이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이게 아멘 했지만 쉬운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말씀을 보세요. 성탄이 구약에 예언되었던 이 말씀이 그대로 그 말씀이 예언대로 실현되는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능력이 그게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지키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걸 이 말씀이 반드시 1.1도 없이 다 이뤄낸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이뤄낸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에 집중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길이 어떤 길인지, 하나님의 뜻이 방법이 어떤 뜻인지 이걸 빨리 배워야 돼. 근데 하나님의 뜻과 방법과 목적이 성경에 기록됐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관심이 없고 여차는 우리는 교회 나오면서 어떻게 내 뜻, 우리 뜻, 내 생각, 우리 목적, 내 목적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의 목적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웃 교회 목적과 옆에 있는 교회 목적과 우리 교회 목적이 다르고 옆에 있는 뜻이 다 달라. 어떻게? 그 뭘까? 다 우리 교회만. 그러니까 어떻게 연합이 안 되고 하나가 안 되고 그런 거예요. 교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그러면 옆에 있는 교회도 하나님의 목적 뜻을 품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품으면 어떻게 될까? 그냥 하나가 되지. 만나면 어떻게 될까? 똑같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불편해. 이웃교회가 부흥하면 불편해. 어떻게? 막 시기 질투하고. 교인도 안 그래요? 교회들 맨날 만나면 똑같네. 형제가 왜 만나면 즐거울까요? 똑같은 형제 같은 피니까 만나면 반갑잖아요. 내 자식 보면 왜 저래? 만나면 좋잖아요. 나랑 똑같으니까 자식이 나니까. 교회가 그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의 생각, 뜻, 목적 이걸 얼마큼 내려놓느냐 그 말이죠.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 대답해봐요. 그 뜻을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어 없어요? 예, 이제 다 고개 숙이고 돌리고 난리 났네. 날 봐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아직 안 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렇게 오면요, 막다한 말레가 옥합을 내놓는 것처럼, 바나바가 재산을 다 밭을 팔아 내어놓은 것처럼 은혜가 오면 그렇게 돼요. 이렇게 또 말하면 90%가 은혜 받으면 안 되겠네. 은혜 받으면 위험하겠네. 누가 그럴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야, 교회 나갔더니 헌금하고 다 헌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은혜를 아는 사람은 지금 마리아가 자기 몸을 내어놓잖아요. 이게 지금 마리아가 지금 헌신하고 마리아가 결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헌신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가 헌신 예배도 한 번씩 드리고 뭐 이렇게 말은 쓰지만 헌신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께 있어야 헌신이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피로 죽음에서 우리 샀잖아요.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줬잖아요. 그러면 내 것이다,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멘 했는데 지금 90% 인정 안 한 거 알아요. 예, 근데 아멘 잘했어요. 어찌 이런 일이 이렇게, 그것도 믿음이야 사실은. 이게 지금 내 나라가 내놓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안 되잖아요 그게. 마리아가 헌신하고 결단하는 게 아니라 지가 뭐 헌신하고 결단해? 설득을 당한 거예요. 아, 설득. 하나님이 그 놀라우신 여러분 이런 체험한다면 지금 뿅 간 거야 지금. 영적인 황홀 가면서 뿅 간 거야 지금. 은혜도 있는데, 은혜도 받았는데 또 은혜 받은 거야. 이 사람은 지금 마리아는 계산. 지금 요셉도 요셉이 지금 얼마나 불쌍해. 요셉 좀 생각해 줘야지. 여자는 무서워요. 예. 그러니까 은혜는 은혜 받으면 무서워. 일단 내 계산이 없어져. 그리고 막 뭐라 그래요? 주의 계집종이니 뭐라 그래요? 하는 말이 38절 보니까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가 당신 겁니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해요. 지금 마리아가 자기 몸을 드리는 헌신을 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일을 하시겠다고 계시하잖아요. 지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 길을 지금 누구에 보여주냐면 마리아에게 보여줘요.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약속이 드디어 성취되는데 그 정점이 지금 마리아에게 정점이 딱 그 핵심에 딱 이루어지는데 그걸 딱 계시해 줄 때 이거는 상상도 믿어지지 않는 어마어마한 그 역사 속에 자기가 지금 부름을 받은 거야. 그걸 딱 보니까 기가 차는 거야 이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들 역사 속에서 하나님 하신다니까. 그럼 주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 말이에요.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자기는 티끌이고 먼지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이에요. 아멘. 우리가 뭐 이렇게 이성 선생님 그 타이밍 간만에 제대로 맞춰서 아멘 하시네. 예. 우리가 이런 은혜, 이런 은혜,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수고하고, 지금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 교회만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영상도 남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사람의 흔적이, 발자국이 남으면 안 돼요. 사람의 헌신과 이걸 남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직 뭐만? 은혜만 남아야 돼요.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은혜. 내가 다 한 것이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이 한마디면 끝. 네.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래요. 주님 다 은혜였습니다. 그러면 끝. 네. 지금 계산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 밑에서 아간이 숨은 죄 쓴 것처럼 그게 아간의 죄예요. 숨은 게. 계산하고 있는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걸 알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지금 어떤 존재고 어떤 은혜를 입은 자인 걸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받은 존재고 은혜를 받은 자인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 걸 알아야 돼요. 아멘. 예,
절 다 보셔요. 예, 반이 고개를 숙여서 다 뭐 죄송해서 염치가 없어서 순진하기는 참 괜찮아요. 다 봐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말씀의 그 거룩한 씨가 우리에 떨어져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면 이 말씀이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보라.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고민도 있죠. 그건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 아니라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때로는 힘쓰고 애쓰고 하는 게 있잖아요. 예. 우리 정영자 권사님 처음 나올 때 뭘 끊으라 그러세요? 예. 술 끊으라 그래요. 끊고 하는데 너도 노력해라. 하나님 음성 들었댔잖아요. 이렇게. 그냥 되는 것도 있지만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은혜, 그것도 은혜다 이 말입니다. 노력하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주님이 그 오실 길에 있어서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이 오실 걸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하느냐?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그죠? 지금 성령께서 지금 그렇게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지금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일을 지으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일하심 속에서 내가 그걸 봐야 돼요. 그걸 봐야 돼요. 은혜를 봐야 돼요. 그건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해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고 뜻이 보이고 깨달으시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일하심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길에 내가 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의 쓰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이건 영광이에요. 영광. 그래서 마리아가 얼마나 기뻤던데 춤을 추고 예언을 하고 노래 부르고 막 그러잖아요. 이건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모든 걸 다 무너뜨려 그 아리따운 이쁜 처녀의 몸을 다 망가뜨려버리고 결혼도 망가뜨려버리고 마리아 인생도 망가뜨려버리고 다 망가뜨리잖아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나의 모든 걸, 나의 꿈, 야망, 이 모든 걸 다 무너뜨리는 것 같아. 때로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 은혜가 없는 사람은 절대 이걸 받아들이지 못해. 이 길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왜? 그 희생이 너무 커 보이니까. 근데 우리는 그 희생이 아니라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 길로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많이 고난을 당하고 누군가 많이 희생하는 거 보면 부러워해야 돼. 나는 고난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다. 랄랄룰루. 그게 여러분의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그런데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막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도 있고 그걸 버티면서 하는 사람 보면은 야, 저 사람 믿음이 얼마나 좋으면 저렇게 하나님이 정말 선교사고 어디고 쓰고 뭐 예를 들면 그걸 부러워해야 돼. 그럼 하나님 나에게도 저런 은혜 좀 주세요. 박계순 선생님 겁먹지 말고 직분 받으니 겁먹어가지고 뭐 하라 할까봐.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가 있으면 무섭지가 않아요. 다 감당할 수가 있어요. 오늘도 정말 우리 교회가 또 하나의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예배하며 통로가 되는 저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